갈라디아서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육신의 일들과 비교하면은 이건 역시 성령의 일들이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에게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에 또 다른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은 일들이 아니라 열매로 그 특징이 지어집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믿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들입니다. 쓸모있고 실용적이며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것들입니다. 22절에 사랑이 나옵니다. 히피, 집시 이런 사람들도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음행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기들에게 입맞춤이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인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산타클로스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은 에큐메니칼 공예를 포함해서 성경을 거부하는 설교자들이 가장 위대한 장으로 손꼽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앞장 12장 그리고 그 뒷장 14장은 바울의 견해나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순서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아내 역시 자신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사람들은 형제라는 것을 묵상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는 술 한 잔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것과는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살살 녹이는 잡지에서 나오는 말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생각이 아닌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넣어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22절의 희락은 현대 교회에서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교회들은 카톨릭 미사를 생각나게 하는 신비적이고 형식적이며 딱딱한 의식주의라는 인상을 줍니다.
근본주의, 보수주의 교회들은 그들이 경배하는 그 장소에서는 결코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구나 농구, 축구 등을 보면서 환호하거나 TV 코미디를 보면서 소리내어 웃거나 뮤지컬 공연을 갈망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나 죄인이 지옥의 뜨거운 길에서 피 흘린 발을 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안길 때에는 기쁨으로 웃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순종 역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마음이 생의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LSD 같은 환각제와 재즈 악단, 아프리카 음악, 춤 이런 것으로 선동하는 예배를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희락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게 만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참된 희락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고 로마가 멸망할 때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기뻐하고 현재의 구원 안에서 기뻐합니다. 유엔의 회원들이 화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화평을 외치지만 화평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왕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칼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왕께서 보좌에 오르시기까지는 어떤 칼도 보습으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뉴욕 유엔 빌딩의 비문에는 이사야 2장 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호치민에 관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이 슬픔을 당하자 리베만이 마음의 화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가톨릭이 낭패를 당하니까 쉰이라는 사람이 혼의 화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개신교가 낭패를 당하자 그레암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보혈을 통하여서 화평을 갖습니다. 부정직하고 거듭나지 못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평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국가에 군대와 해군을 육성합니다. 프로이센에는 만일 비가 온다면 실내 체육관에서 전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사의 핵심을 잘 착한 말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힘을 키워서 화평을 위한 전쟁을 벌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들의 국민들과 군수품을 위해서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합니다. 어떠한 국가도 군비 축소를 할 만큼 화평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군축을 한다고 말하는 국가는 사실 거짓말을 하거나 미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시록 20장 9절이 될 때까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폐지하고 대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그 어떤 일을 도모하더라도 성경 예언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의 화평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마지막 세계대전, 즉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때까지는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완전히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끝에 배교로 끝나는 천년왕국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참된 평화가 도래할 것입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인 오래 참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친절은 온순하거나 수동적인 행동이나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친절의 개념을 원수에게 양보하여 자신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수와 동맹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것은 결코 화평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협회나 교회, 목사들 중에서 한쪽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돌려대는 자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 근본주의자들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끌어내려고 시도할 때나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술책에 전혀 친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유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위선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그 누구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처음 3가지는 내적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내적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온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나타내었던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메시지를 사용하심에 대한 떨림이었습니다. 청중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는 그런 떨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선함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외적인 행동 전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선을 행해야만 하고 그 사람들의 욕설과 냉담, 차별적 대우, 명예훼손, 박해,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결코 설교나 메시지, 증거를 할 때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강력한 말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본문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주님께 대한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로 오는 명령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취할 올바른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23절은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위에서 말한 이 열매들은 어떤 법으로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지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포도송이를 맺을 뿐 주님께서 그 포도송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자신을 맡기고
그러한 일들에 자신의 의지를 동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육신의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 내맡기고 그 열매에 그리스도인들의 의지가 동의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진리를 헬라어 도움 없이도 성경 본문을 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자라는 사람들, 성경 교사, 목사라는 사람들은 여기서 믿음을 존경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충성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절을 호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 즉 품성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들을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락을 행할 수 없습니다. 희락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카톨릭 성경에다가 각주를 다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가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노력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위조하는 가짜 열매를 자신들의 행위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이러한 가짜 열매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를 뿌리고 가버리니 사탄은 원수입니다. 이 원수 대적자는 위조품으로 이를 망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서 대적자가 역사를 합니다. 사탄의 일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고 비밀스럽게 행해지며 또 모조품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보면은 본문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못 박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현재 육신과의 싸움에다가 진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못 박혔기에 육체적인 죽음까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선언하신 것을 실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정과 정욕은 TV에서 하루 종일 방송하는
아주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사실 탐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생성시키는 것입니다. 광고를 많이 보면은 사실 그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사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광고를 통해서 사람 마음속 깊숙이에 있는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고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꺼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열광적으로 원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둘 때 육신이 현재 시제로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은 폭력적이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씩 오래도록 끄는 죽음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지속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지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으로 참된 산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동정심이 없는 세상은 냉혹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애, 이 생애가 1년, 2년, 5년, 10년, 50년, 심지어 70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조롱, 고통스러운 경험, 종교적인 박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리적으로 육신 안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은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는 본문입니다. 이건 역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겨냥된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고하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율법적인 기준의 요구에 맞추려는 이런 온갖 시도들은 시기와 격분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시대에도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양상들이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인한 시기와 격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마를 입는 문제, 머리 염색 문제, 머리카락의 길이가 어떤지의 문제, 이런
사사로운 모든 온갖 것들의 문제들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단추, 옷깃, 반지, 치마 길이, 옷 이런 것들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퀘이커 교도가 조지 히필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가 폭이 넓은 챙을 쓴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의 성직자 옷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겠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사소한 일들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자신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